저희들 지난 5일 동안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가족과 함께 갑시다. 오늘 새벽에는 교우들과 함께 갑시다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가 함께?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 어디로 가지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천국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글쎄요. 혹 그런 분은 없는지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잠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요. 그 천국에 들어서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던 수의를 쓰고 있는 천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인 감리교 운동, 그 감리교 운동을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메도디스트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에 명부를 이렇게 뒤지더니만은 미안하지만 감리교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란 이 웨슬레 선생님 목사가 아무래도 내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지.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던 장로 교인들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하고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수의를 쓰던 천사가 또 그 장부를 한참 뒤져보더니만은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종교 개혁은 대단히 큰 실수를 했는가 보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다 들어온 모양인데 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에도 천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영적 교통한 그 과정 속에 큰 소리로 묻기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천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가끔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으로 여기질지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목양을 해서 가르치며 양육하며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 쳐온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다 빠짐없이 만날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소망일 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서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듣기에 따라서는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항상 물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한 대답이 주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성도님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종종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짖어도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으며 얼마나 많이 찾았으며 얼마나 많이 헌신했으며 충성했는데 무슨 소리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대요. 엄청난 은사가 아닙니까? 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대요. 그러고 보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5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맷돌질하고 같이 밭에서 일하고 같이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동고동락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함께 기도에도 참석했고 함께 봉사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전도도 했고 나름대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당하면 정말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름대로 실컷 다녔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일러주셨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래서 함께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몸된 은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같이 들어갈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사건들이 구약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이건 민수기장 전체 내용을 읽으셔야 됩니다만 26장 결론적으로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해되십니까? 이 26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 인원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원이 51절 보시면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죠? 60만 1730명.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인원은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남자입니다. 지금 인구 조사한 것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때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이 민수기 1장 최종 결과 보고서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좀 계산 빠른 분 계세요? 차이가 몇 명 나는지. 예, 1,820명입니다. 여상 출신인 것 같은데요. 예. 1,820명. 잘 들으세요. 출애굽에서 2년 정도 지날 때 시내 광야에서 조사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지금 40년이 경과해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를 했더니만은 60만 1,730명. 그런데 이 인원 중에는 같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에서 2년 돼서 시내산에서 조사했던 그 60만 3,550명 중에 2사람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토록 기대를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래 알겠다 출애굽 시켜줄게 그래서 해방돼서 기대를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곧 들어갈 것이라고 긴 장거리 여행을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요수아와 갈렙 2사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만 1,730명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에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 중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홍해까지 건널 때는 그래도 봐줬는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건너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켜서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에 질려버렸다는 것.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종에게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한. 그런데요, 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는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34절에서 45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냐? 40일 정탐을 보냈잖아요. 정탐을 보낸 사람들이 와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냈고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아니했을 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 그잖아요. 깨닫고 돌아서서 고쳐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고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될 시기에 고치지 못하면 영영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가? 출발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입교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간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그 얼마 동안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애굽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토록 간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것도 연세 80에 불러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가게 하시는데도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었어요. 불평과 원망은요 습관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영원한 길로 가는 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 하나님 없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여정에서 불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길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날이 멀쩡한 날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건조하고 있는 노아. 자그마치 그 배 건조하는데 1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건조해서 뭐 하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전부 웃기만 하고 비웃기만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일까? 노아를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그때에 저도 좀 태워주세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노아 가족 8식구만 들어갔다는 사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주일마다 어디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드리고 그것도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정말이가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와서 물으라도 보면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았고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과 더러운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연수가 계속 지나갑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새해가 되고 뭐합니까? 기도회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천국 못 들어가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영원한 길, 천국 가는 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다고 하면서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방주만 만들어 놓으면 다 들어갈 것 같았는데 출애굽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의외로 들어간 사람이 소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 가는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고 업어주면서까지라도 같이 가십시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고고하게 가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을 두고 내가 찾으러 다닌다고.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난주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가실 분은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저부터, 목사부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저의 기도는 어쨌든 우리 언성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양육하고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로 같이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름대로 애타게 가꾸면서 살았는데 가을에 거둘 때에 쭉정미만 있으면 얼마나 농부가 허탈합니까? 제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열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야속하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함께 가세요. 예. 목사님 알아서 하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뭐. 나는 내대로 갈랍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예. 성도 여러분, 100% 주님 앞에서 서리라 확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괜찮습니까?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셔야 돼요. 다만 오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데 언제 변해야 됩니까? 지금 변해야 됩니다. 내일, 내년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그 순간, 그날 변해야 되고 그때 변해야 되지. 또 시간 지나면 변할 기회를 또 놓쳐버려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안대요.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확실한 증거가 그럼 뭐냐? 자기가 알면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자가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라. 그것 만약에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마음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며 화내지 않으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서 엄밀한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삼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우리 자막에 뜨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사역은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감당할 사명일 뿐입니다.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천국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 없고 내 싸우고 그러면 그건 천국 아니죠. 그건 지옥이지. 은성교회를 천국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배를 하고 나는 그분에게 맡겨진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바보 취급받아도 괜찮고 어리석다는 취급받아도 괜찮고 저래가 제대로 살겠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는 이 음성만 듣는다면 감사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